벽수선언의 묘봉입니다. 오늘은 계청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다라니가 무예한 그 대비의 그 핵심이고 그 글자인데, 그 대다라니를 이제 불러 모십니다. 불러 모신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대다라니는 다른 곳에 숨어 있다가, 그리고 어느 높은 곳에 있다가 내가 이제 불러 모시는 것도 아니요, 바다 밑 어느 궁전 속에 숨겨두었다가 내가 이제서야 그를 발견하고 꺼내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람마다의 본심 속에 본래 들어있는 것이요, 우리 자신이요, 우리 자체요, 우리를 떠나서 한 번도 다른 곳에 있은 적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머리를 숙여서 관세음이 나의 소리를 들으셨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남의 얘기를 하듯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를 때 그대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시인이 자기 자신을 부를 때에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푸른 포기 나무 꽃 한 송이에 자기의 마음을 불어넣는 예술가와도 똑같습니다. 관세음을 빗대어서 천수천안이라고 할 때에 똑같습니다. 그 관세음을 이름을 수없이 바꿔가면서 부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이기도 하고 동시에 누구의 아버지이기도 하며 누구의 남편이기도 하며 누구의 친구이기도 하며 누구의 원수이기도 하며 누구의 은인이 되기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떠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은 수도 없이 바뀌어지는데, 손은 같은 손이지만은 능력에 따라서 가지가지의 변화무쌍한 능력을, 의심력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천수라고 하지 않았던가. 보되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지 모든 것을 동시에 한 몸에서 보기 때문에 또한 천개의 눈이라고 부르지 않았던가. 제 자신으로 볼 때에는 차지한 것이요, 밖으로 볼 때에는 세음이라. 세간의 소리를 하나도 빠침없이 듣는 것은 마치 저 자애로운 어머니가 비록 천리만리 머나먼 곳에 유학을 가서 타향에 가서 몹쓸 고생을 할 때에도 항상 지켜보고 있으며 항상 자애의 눈으로, 자애스러운 마음으로 관찰하고 보살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하여 관세음보살의 낱낱의 모습을 빗대어서 여기에 하나씩 하나씩 무엇을 불러 모시는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수관음 대비주라고 하였습니다. 머리를 조아려서 관세음보살 대비 주문을 외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관음의 관세음보살에게 머리를 숙여서 지금 그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신 대비의 주문을 외운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비한 주문에 우리가 머리를 숙인다는 것인지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문에 우리가 귀의를 하고 주문에 우리가 신심을 내서 공부하는 것이야 아무런 탈이 없지만은, 주문을 두고 따로 관세음보살의 다른 모습으로 보고 또 다른 보살의 어떤 형체를 본다거나 거기에 의미를 두어서 주문이라는 그것에 생각을 국집하게 되면 참으로 어리석어집니다. 그리하여 관세음보살을 쫓아가다가 도리어 관세음보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인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은 주인을 바로 모시지를 못합니다. 주인의 앞에 질러가기도 했다가 뒤에 가기도 했다. 옆으로 모시기도 했다. 멀리서 모시기도 했다. 가까이서 모시기도 했다. 할 줄 아는 것이 올바로 주인을 모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자신을 보는 눈도 그와 같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대비하심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러한 주문이라고 하면 어찌 될까? 자,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저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아마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보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신의 소리입니다. 다른 곳에 있었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런저런 뜻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어라 말하는 것도 아니요. 복을 받아라 하는 것도 아니요. 부처님 전에서 축원을 하는 것도 아니요. 이런 논리를 핀 것이다. 저런 논리를 핀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이와 같이 말하였느니라. 저러한 생각으로 저렇게 말하였느니라 라고 논술을 펴는 것도 아닙니다.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삼 이 자리에서 밝혀지거니와 그 스스로의 청아하고 맑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생각에 물들지 아니한 순수한 소리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주문입니다. 한국말로 하여도 상관이 없고 영어로 하여도 상관이 없고 독일어나 불어나 아프리카의 말로 해도 상관이 없으며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아듣는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공연히 끄집어내서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다고 하면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관세음의 대비주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의 대비하신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주문이라는 얘기로 됩니다. 관세음보살 그 자신이 우리 마음의 순수한 소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저 달빛처럼 나를 보아라. 내가 너에게 비춰줬느니라. 내가 빛을 10만 양어치를 주었으니 네가 얼만큼 돌려달라든가 이런 계산이 없습니다. 서로 헤아리면서 주고받고 거래하지를 않습니다. 주되 준다는 생각이 없으며 거둬들이되 거둬들인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은 이미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비의 주문이기 위해서는 대자대비에서 대비의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자를 보면 안일비자 밑에 마음심입니다. 마음이라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비었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요. 없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요. 주었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요. 받았다고 해도 안 되는 그 마음입니다. 저 달빛과 같아서 춤에 준다는 생각이 없으며 받되 받는다는 생각이 없으며 소리를 듣되 그것이 공덕이 있느니 많으니 좋은 소리이니 나쁜 소리이니 긴 소리니 짧은 소리이니 여기에 신비로운 뜻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그것을 또다시 한번 밝혀줍니다. 저것은 소리를 부른 얘기요. 이번에는 몸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즉 손의 얘기입니다. 원력홍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호신이라. 그 원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빛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하는 얘기입니다. 주겠다고 했을 때에는 이것은 집착입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빛이 되고 주는 사람에게는 마장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관음의 대비,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하심에 귀의하는 주문이라. 이 주문을 통해서 무엇이 되냐면 관세음과 나는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주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자리, 이것을 분명히 일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